찬송가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신사랑 또 들려주시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미정 집사님 아침 기도회 데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아침 기도회 이렇게 조금씩 많이 참석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숫자 4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습니다. 창조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하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나머지 세 가지 사건들은 인간이 범죄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땅에 흩으시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여기에 또 다른 4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4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이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그리고 정손자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의 고향이었던 곳에서 그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의 아버지는 3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이 갈대아 지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문명이 대단히 발전되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11장에 우리가 보게 되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집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노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의인이었고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에 보면 과거에 당신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지?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뭔가 미흡하고 뭔가 조금 교회에 또는 하나님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유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순재 선생님을 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수아서에서는 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면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크고 높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성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지금 0.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보다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각종 인구 위기에 대한 이런 위기를 느끼고 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면서부터 이 출생률이 조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녀 학비에 대한 문제들, 이런 재정적인 지원들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조금 출생률들이 이제 상승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나 아니면 방송 예능들 가운데서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들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듯한, 그게 그렇게 사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방조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트렌드를 따라간다 하지만 좀 우리 사회가 이처럼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게 되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정 없이도 그냥 자유롭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그렇지,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들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것이 곧 힘이고,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의
장래의 비전이 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사실 사람들에게 어쩌면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너희들 후손들이 생겨나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민족이란 말은 많은 수의 자손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크게 들렸고, 그 크게 들린 그 말씀이 그를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을 때 성경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6장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해지고 그리고 땅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우르를 떠나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예전의 과거가 있었던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벌레들이 어렸을 때에 자다가 벌레들이 귀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귀를 만약에 후벼 팔게 되어지면 그 벌레들은 피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벌레들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따라서 그 벌레들이 밖으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벌레의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벌레들은 빛을 따라서 여러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반응을 하였는데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찰이 좋습니까? 음이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게 손님 오셔서 음을 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현찰을 줄 때가 좋습니까? 현찰이죠. 결국에는 음이 이게 부도서표인지 아닌지는 어디 가서 알게 됩니까? 은행 가야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돈 받자 말자 은행에 뛰어갈 수도 없고 어쩌면 거슬럼돈까지 내어줘야 되는데 어쩌면 음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사실 위험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음입니까? 현찰입니까? 현찰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성금을 받는 거죠. 일단 하나부터 낳아놓고 봅시다. 하나 놓고 보고 믿을만 하면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현찰을 보여주세요. 계약금 먼저 거세요. 다운페이먼트 먼저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찰을 덥석 주지 않습니다. 음을 줍니다. 어떤 음입니까? 일단 믿고 따라와 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 복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의 지난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 너도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데도 따라오다가 어느 한 곳에서 그만 머물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 믿을 만한 분일까? 라고 의심하고 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4절에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냐면 10년의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 65세였고 그리고 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0여 년의 시간을 그가 이 하란 땅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왜 하란 땅에서 10년을 머물렀을까요? 그곳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비 집을, 여러분,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멘이죠. 친척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려 했는데 아비를 떠났습니까? 아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어디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데라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야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셨지만 순종을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완전하게 순종해야지, 돌아가, 나 안 할란다 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택하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만나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찰이 아닌 엄만 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도 어쩌면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으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것입니까? 그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의존했던 아버지, 그리고 고향, 그리고 조카 롯과 같은 친척들 다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한 주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약속 어음이 현찰로 바꾸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크게 들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비록 어밀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다시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또 정인으로 불려 나오고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 함께 하셔서 이 재판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따라서 정의롭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재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분열되면 이 재판 소용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도 분열하고 그리고 갈등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법치를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